오늘은 우리 교회 해력으로 어버이 주일에 해당됩니다. 5월의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셋째 주일날 또 청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었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면 벌써 이미 어버이날이 지나갔을 때가 많죠. 그 어버이의 은혜가 중요하니까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날로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새겨보자 하는 것이 어버이날에 제청한 그런 목적일 겁니다.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친부모님들은 2013년도에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처가에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십니다. 저도 가족들이랑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날 쉬는 날이어서 장인 장모님에게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꽃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땅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누군가 설령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기는 우리가 언젠가 또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모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부모도 되고 또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입장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그 둘 중에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많은가? 아직은 제가 젊다고 생각하기에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1에서 4계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를 다루는 규정이 5에서 10계명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 다루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을 제일 처음 적겠죠.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이 십계명 말씀을 신명기에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반복되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사이 간지에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서도 거의 같은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친다는 건 때린다는 거죠. 때리거나 저주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나 부모가 덩치가 크고 자녀가 어리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자녀가 커져서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점점 몸이 약해지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녀가 힘이 더 세다고 해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악해서 아버지가 폭력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면 그걸 참다 못해서 우발적으로 뭐 때리거나 이러면 또 이제 그것도 또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의 예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성경 속에서 한 3군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 부자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 중에 나왔었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평상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대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늦둥이 나오면 자녀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늦둥이가 있고 손자 같은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100세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오게 됩니다. 너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자기 아들을 끼고 도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났을까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봐라. 이 명령을 온전한 명령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명령을 내리는 신을 내가 신으로 모셔야 하는가? 난 안 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그런 소지를 처음부터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한번 결단을 했어도 3일 정도 지나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하면 3일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따라갔어도 3일 정도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산 위에 올라갈 때는 같이 갔던 종들마저도 떼놓고 갑니다. 혹시 종들이 아이고 주인 너는 무슨 짓입니까 하면서 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말릴 수 있는 이것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질문하죠.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불을 가지고 뗄감은 제가 지금 쥐고 가고 있고 그 불하고 뗄감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그만 얼떨결에 얼버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준비하시겠나? 그 속으로는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이놈아 번제물이다. 그 눈물 안 삼키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일단 죽여서 이렇게 각을 뜨고 불로 태우면은 이제 단백질 타게 되면 고소한 향이 올라가죠. 그게 이제 번제라는 것인데, 나무를 다 펼쳐놓고 이삭을 이제 결박시켜서 내를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급한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말뿐만 아니라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내 말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하는 한 번의 시험을 해봤다. 너는 통과다, 합격이다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은 더 대단한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하는 그대로 당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번제에 쓸 제물을 쥐고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낳은 아들을 학대했겠어요? 쥐고 갈 정도 됐다면은 초등학생은 아니겠죠. 초등학생을 막 쥐고 갈 걸 쥐인다면은 이건 학대 수준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귀한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쥐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15살 이상, 덩치는 적어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였기 때문에 엘감을 등에 쥐고 가게 한 거죠. 그 만약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보다 100살 많잖아요. 그 이삭이 다 15살이라면 아브라함은 115살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다 나아갑니다.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의도를 간파했다면 15살 먹은 아들이 115살 먹은 아버지를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사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아요. 180세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 너 같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가지 예를 들겠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세 전까지 사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전에 사생애를 살던 때와는 달리 가정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염려스러웠던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어디 가 있으면 늘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데려가려고 걱정스럽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시기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바로 십자가를 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밑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이 자기 제자 요한이 오래까지 순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제자에게 자기 육신의 부모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자기가 되시니라. 예,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서 직접 어머니를 모시지는 못하지만은 자기 제자에게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예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을 그야말로 처절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셨을 텐데 요즘 세상의 말로 하면 고부간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죠. 고부간의 갈등이 이름이 쉽지가 않죠. 나오미는 우리나라 말로는 희순이라는 이름처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싱글벙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구약의 암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비근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나오미 가정이 꽤 그래도 풍족했던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흉년이 오면 좀 있는 집안이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대 책임을 좀 가지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좀 자기 곳간에서 곡식을 좀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긍휼의 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흉년이 왔는데 자기 있던 재산 그거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오늘날로 맞으면 좀 살기 어렵다고 해서 좀 살기 좋다고 하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민 간 곳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나라로 간 것이죠. 고향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 땅에서 모압 여자 둘을 취해서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죠.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년쯤 됐는데 두 아들 다 자식도 없이 죽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집에 가보면은 어떻겠어요? 신방 하나 가보면은 콧구멍 신이 세 클레가 나란히 있는 거죠. 늙은 가부 하나 하고 청산 가부 둘이 하고 요즘 같으면 TV라도 있으면 그 TV라고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겠는데 손주도 없고 남편도 없고 무슨 재미를 살겠습니까? 한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 지금 못 살겠다 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죠. 나는 늙었으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만은 너희들은 아직 젊은데 재혼을 해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며느리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이 시어머니의 배려의 말이었죠. 근데 힘든 시기를 함께 살았다고 그 며느리들이 그새 정이 들어가지고 우리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니 두고 어떻게 가요? 하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가라고 합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가고 너희들 살 때 봐라. 했더니 그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렸다가 뽀뽀를 하고는 가버립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죠. 그럼 이제 혹시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중건동 사람들은 맹세하면은 그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 맹세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룻기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룻기 1장 16, 17절 말씀. 룻기 1장 16, 17절 말씀. 16절 제가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루시 시어머니를 떠나서 이 낯선 땅, 이 베들레헴에 간 때가 지금 이맘때쯤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이맘때쯤 된 거죠. 고리와 미를 추수하는 시기죠.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여자들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살기가 막막합니다. 지금이야 여자들도 뭘 하든지 다 살 수 있죠. 그런데 고대 사회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몸을 팔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추수철에는 고리를 이삭을 줍고 밀 이삭을 주어서 그걸 이제 떨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 현숙하고 효심 가득한 이 여인 룻은 고리 이삭을 줍다가 아주 유덕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고 새로이 가정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친정 어머니보다 더 기뻐합니다. 이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하면서 업어서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정말 친어머니하고 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예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효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서 몇천 년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효에 대한 저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효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는 복을 상으로 걸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죠. 복을 떠나서 그것이 옳은 일이고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내가 가족들을 섬긴 이야기를 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가정의 첫 번째 관계는 남녀의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 둘 사이는 그 누구보다도 가깝죠. 그래서 천수로 따지면 무천입니다. 무천. 천중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생기면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 이런 게 생기죠. 그걸 또 천수로 하면 1천입니다. 1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 무천인데,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가까운 이 부자 사이, 모자 사이는 천륜이라고 해서 물을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 아들 아닙니다 한다고 내 아들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나 사이를 이렇게 엮어서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고 효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고,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효도할 수 있도록, 이 효도도 여러분, 효도 받는 사람이 또 이 효자, 효녀를 또 만듭니다. 효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행동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효도를 잘 효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효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효도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